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언제요? 언제? 때는 오늘이라 일건 오늘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1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 한남대 총장 이원설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친구가 1990년 10월에 서울을 방문했던 서독, 옛날에 서독, 동독이 나눠져 있었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수도인 헝가리의 공산 독재자인 야노시 카다르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헝가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죠. 우리는 동독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서독 수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쯤 독일이 통일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동구 정책 그런 문제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그 서독 수상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한 10년을 더 기다린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수상이 그렇게 대답한 후에 열흘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누가 인간의 앞날을, 역사의 앞을 예측할 수 있을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르죠. 한국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죠. 근데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측, 기대하는 거랑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잘 모르죠.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여행 가서 겨울에 눈을 보기를 소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의 평균 기온은 화씨로 55.4도, 그건 13도라고 돼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여름이 25도, 물론 30도가 넘기도 합니다. 화씨로 77도, 가을이 14도, 겨울이 영하 3도, 겨울이 화씨로 26도 정도 되는데요. 물론 여름에 화씨로 100도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섭씨로 영하 10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죠. 필리핀은 계절이 두 계절이 있어요. 우기와 건기.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때와 비가 오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여기 몬트레이도 우기와 건기 두 계절이 있죠. 근데 잘 이렇게 느껴보면 여기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겨울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좀 왠지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보일러도 작동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낮이 짧아지고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면서 겨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한국은 겨울에 별 준비 없이 그냥 겨울을 맞이하지만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겨울을 맞이하려면 월동 준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겨울을 나를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겨울 옷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땔감도 준비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겨울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게 얼어서 터지지 않게 싸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일들, 겨울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죠. 겨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절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절이 있는데, 영적으로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하면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 클라렌스 에드워드 맥카트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저기 동부 쪽에서 오래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그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설교가 Come Before Winter,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매월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에 똑같은 설교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10월 달에 그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40년 동안에 이 미국 여러 각지에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알려지니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도 10월이나 11월 되면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0년 이상 설교를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 평생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매해 한 번은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었는데요. 그게 계속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절에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부름에 늘 가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꼭 와라. 네가 속히 와라. 빨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책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어쩌면 순교당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서는 그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며 옥중에서 기록한 마지막 그의 편지다. 이 편지서는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증언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마지막 증언, 마지막 유언인데요. 디모데에게 네가 속히 와라라고 하는 말이요,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절에 가까워요. 끝에서 두 번째 절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말이 디모데에게 네가 속히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보아야 되는가? 교회 증언 사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구설한 이 말씀들은 누가에 의해 우리들의 유익과 경고를 위해 기록됐다.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은 우리들의 유익과 우리들의 경고를 위해서 기록해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이 오면 지중해 바닷물이 물결이 거세지고 항해하는 배들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중해의 겨울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겨울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배가 떠가기가 위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어렵으니까,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로마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갈까 말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시다. 그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갑니다. 가는 가운데 얼마 못 돼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배의 기구 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뭐 막 그렇게 하는데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뻔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겨울바다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바울이 뒀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그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지켜야 되기, 돌봐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체할까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기고를 에베소로 너가 와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의 수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염려로, 내가 에베소에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을까 하여 그가 이미 그 공백을 배우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견하였음을 말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는 겨울이 되면 오기가 힘들고 배도 잘 안 뜨고 그래서 일 뿐만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겨울하면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가을에 누리다가 겨울에 이제 추워지고 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할 때 그 겨울은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로는 사단과 같은 마음으로 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네로가 한마디만 하면, 고개만 끄덕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했어요. 내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해줘야 될 말들을 거기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오. 나를 찾으러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쓰는 그 편지를요. 사도행적 499페이지에 보면요, 그 가는 길이 순조로운 환경에서도 여러 달이 걸리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순조로울 때 별일 없어도 여러 달 걸려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불확실함을 알았으므로 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제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쓰라 그랬고 그것을 받아 쓰게 했습니다. 바울은 최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시시각각으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 사도 바울을 처형해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적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매우 짧은 집행유예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라는 것.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붓는, 포도즙을 붓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다 버지면 끝나는, 제사가 끝나는 건데요. 다 버졌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기 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갖고 제가 그 파워포인트는 안 띄웠는데요. 그의 마지막 시련의 날에 그가 그리워한 사람은 디모데였다. 바울은 그의 사랑과 동정을 간절히 그리워하였고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였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 때에 그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은 디모데가 회심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그들이 소망과 위험과 선교 활동의 수고를 함께하는 동안 점차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인 것 같이 되었다. 그들의 연령과 성격의 차이는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열렬하게 만들었다. 열심히 있고 열렬하고 강직한 바울의 정신은 온유하고 양보심이 많고 수줍어하는 디모데의 성격에서 휴식과 위로를 발견하였다. 신실한 봉사와 부드러운 사랑의 소유자인 이 고난의 동반자는 그 사도의 삶의 많은 어두운 시간을 밝게 해주었다. 멜랑톤과 루터와의 모든 관계, 한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젊은 디모데와 시련 중에 있는 쓸쓸한 바울과의 관계였다. 우리 교회 주석에 그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겨울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에게 가져오고 오라고 한 게 몇 가지 있었죠. 두꺼운 겉옷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겨울에 여러분들 이불 덮고 잘 때도 좀 두꺼운 거 덮고 자야 되잖아요. 순교의 시간을 이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종에 싼 책을 가져와라. 책은 성경책이죠. 구약 성경책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아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별로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족하고,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인데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1차 바울의 전도여행 때 마가가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마가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요. 2차 여행 때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나바랑 바울하고 싸우고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어때요? 마가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가가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가 쓴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때 내가 마음 상하게 했던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이 좋지 않았던 마가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마가와 막힌담을 헐고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서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포옹하고, 그런 순간처럼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와 그런 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겨울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1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열흘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누구고,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기 전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비록 긴 여행이었지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마음의 감정을 다 풀고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먼 길인데 급히 갔을까요? 아니면 섬겨야 할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 그리 짧지 않았습니다. 몇 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별일 없어도 몇 달 걸린다 그랬죠. 저기 에베소에서 저 위에 로마로 가려면 먼 거리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가 기름으로 막 운전해 가는 배가 없으면 힘들 거예요.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서둘러 떠났을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떠났을 겁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떠나기를 지체했다면 아마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삶에 아마 죽을 때까지 디모데가 후회했을 겁니다. 만약에 지체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바울을 자기가 지체했기 때문에 못 만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가 경험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아파하고 미워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지금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다가 기회가 사라지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떨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 그래요. 삶을 되돌아보면서.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후회가 적습니다. 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제 나의 생명이 이제 맞춰져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미루고 안 했던 사람들은 후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려면 최소한 해야 할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응답하고 바로 행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과 그 사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건데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이들이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체했어요. 금방 그 기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 성과 함께 죽임을 당했죠. 성이 멸망됐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노아가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해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경고의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기별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의 기별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후에, 조금 있다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내 배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들이 멸망당했죠. 롯의 사위들과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왜 그 기별을 등한히 여겼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불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롯의 사위들이 내가 왜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기별을 내가 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겠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준비된 백성이 있을 반면에 후회하면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하는 사람들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백성의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였었죠. 뭐 하던 사람이 두고,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온 유다 땅에서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리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벗어둔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멸망하지 않게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정말 바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믿지,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화해하지, 다음에 교회 나가지, 다음에 침례받고 다음에 뭐 하지, 그렇게 미루다가 다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은 것처럼요,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에 열심이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겨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 그분에게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 기쁘게 서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이라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가족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자비와 구원에 필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내일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일 회개하고 내일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네가 속히 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가족이, 이웃이 우리에게 속히 오라고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름을 내가 미룬다면 나중에 정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 없이 서기 위해서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일어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겨울이 오기 전에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미뤄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